신학교에 다니다 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이 목회자들의 이름 가운데서 참 특별한 이름들이 신학교에 많이 입학을 하는 걸 목격하게 되거든요. 제 이름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성진입니다.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여자 목사님이 한 분 더 계세요. 저희 교단 안에.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이 어디서 지금 사역하시냐면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육지에서 저를 오랜만에 만나시는 분들은 필리핀에서 언제 들어왔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이제 필리핀에서 언제 들어왔어? 그러면 제가 저는 필리핀 나간 적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비행기 타고 언제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아침에요. 그러면 필리핀에서 지금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어디 있다 왔어? 저 제주도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머, 필리핀에 있는 이성진 목사가 목사님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 이성진 목사가 목사님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특별한 이름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제 핸드폰에 보면은요, 여자 목사님들 가운데는 김지혜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지혜 목사님은 그 뒤에다 학번을 쭉 써놨어요. 그리고 더 많은 이름이 있어요. 김은혜 목사님. 여자분들은 희한하게도 김은혜 목사님 많고 이은혜 목사님도 많아요. 그래서 구사 김은혜, 기호 김은혜, 구육 김은혜 이렇게 해놓고 이은혜 목사님도 이렇게 여러 명 써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이름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요한이라는 이름도 참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김요한, 배요한, 이요한, 한 학년에 이 세 명이 다 있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하나 그러면 세 명이 다 돌아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좀 특별한 이름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후배 중에 어떤 후배 목사님이 계시냐면 성이 이시고 이름이 사야예요. 이사야. 같이 부르면 별로 안 어색한데요, 사야야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해요. 예. 근데 이름 부를 때 또 괜찮은 이름은 뭐냐면 세아라는 우리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친구 중에. 근데 성이 허시예요. 허시. 그래서 허세아인데 호세아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쓰셨다 그래요. 성경에서 이름을 이렇게 참 차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특별했던 이름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었냐면, 성은 임씨인데 이름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임형제 이렇게 불러요. 그럼 우리가 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 형제지, 그러면 자매인가? 남자들끼리, 신학교에 남자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다 형제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제 이름이 형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성경에 나오는 이 형제라는 단어의 은혜를 받아서 임형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헬라어 수업을 배우게 되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 일과에 나오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도를 의미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하고요, 두 번째는 형제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이러면 형제님, 자매님 할 때 사용하는 단어랑 헷갈리니까 어떻게 부르냐면 임 아델포스 이렇게 헬라어 배웠다고 또 이제 아는 척 하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 참 재미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단어에 많이 꽂혀가지고 살게 되는데요, 헬라어에서보다 우리 한국말에 있는 이 형제라는 단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한자의 표현을 갖다 쓰는 건데, 이 표현이 굉장히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경적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 제가 한동안은요, 형제라는 단어가 남성들만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 번역하는 것처럼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외울 때에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어떤 번역으로 외웠냐면 새번역에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형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단어예요. 왜 재미있는 단어냐면, 형제라는 말 속에는 형자와 아우제자가 있거든요. 형과 동생 이래서 형제라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웬만한 단어를 다 찾아봐도요, 그 단어에 높고 낮음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사용하게 되면 옆에 계신 분들에게 형제님이라고 부르게 되면 무엇이 사라지게 되냐면 높고 낮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동시에 형제님이라고 하면 형이면 형이고 동생이면 동생이지요. 저도 형제만 있는 집안이고 저희 집에도 아들만 둘이라서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형제님이라고 부를 때 교회에서 형제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잖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형제님 하고 부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랫사람이라는 거예요?
위아래가 다 있죠. 당신은 나의 형이면서 동생이야. 이 말도 안 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형제님이라고 교회에서 사용함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가는 단어가 될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그 본문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라는 단어가 3번 걸쳐서 나옵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위에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1절에도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인데요, 이 형제라는 단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형제라는 단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아래가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위아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출발선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이 하는 말들 중에 그런 말들이 있지요. 흙수저다 금수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계급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과거 봉건 시대에는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사농, 공상 해가지고요, 양반부터 해서 무슨 이제 양반이나 아니면 농민이나 이런 평민들, 백정들 구별을 따로 했습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요, 군주, 즉 성주와 노예, 농노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회에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8세기, 19세기 지나면서 시민혁명이라는 걸 일으키게 되고, 시민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급이 사라지고 모두가 똑같은 하나의 인격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해 전에 갑질 판문이 이렇게 크게 일었을 때 어떤 갑질이 있었냐면, 한 언론사 사주의 손녀딸인가 손자인가 아무튼 3대째 손자가 운전기사에게 막말을 하는 음성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막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하고 반말하는 건 기본입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아이는 그게 잘못된 줄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냐면 우리가 돈 주는 우리 아랫사람이야,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붙여져 있는 계급이 없지만 무엇에 의해서 계급이 이미 형성됐어요? 돈에 의해서 계급이 형성됐고 서로가 위아래가 만들어지고 갑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갑을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라는 단어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모두가 다 같은 범위로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출발점이 흙수저냐 금수저냐 혹은 내가 누구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가 우리의 환경과 혹은 계급 아닌 계급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출발점을 모두 다 하나로 만드는 것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형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출발점이 모두 다 하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모두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다 그를 위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만물이 다 그로부터 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모두 다 그로부터 왔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출발점을 하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문구를 하나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구였냐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한 이유가 이 말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철회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고 틀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나봐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임기 내에 못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구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될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퀘스천 마크를 하나 그었어요. 혹시 이 말을 이 땅에서 이뤄갈 수 있을까? 사람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퀘스천 마크를 해봤더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 들었어요. 어떻게 기회가 평등하며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울 수 있을까?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회를 평등하게 가지고 오려고 해도요, 모두가 시험을 칠 수 있다는 기회는 평등하게 가지고 올 수 있어도 태어나는 환경을 우리가 동일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운동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예술을 잘합니다. 어떤 아이는 말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생각을 훨씬 더 깊이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데요, 우리는 이 공정이라는 단어, 평등이라는 단어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고 동일하게 지식을 주입하고 동일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우리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생긴 모양과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근데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립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걸 누가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면서 똑같이 평가하면 평등이고, 평가의 기회를 똑같이 주면 평등이고, 평가하는 시험지가 똑같으면 평등이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렇게 해서 평등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디는 기회의 평등함이 주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기회는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요. 우리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에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고아와 과부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탄을 주신 이유도 당시에 기득권이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 천한 자, 그리고 아파하는 자,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무엇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요. 이것만큼 평등한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만드셨냐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만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10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좀 더 1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어디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한 근원에서부터 나왔다. 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금수저, 흙수저가 따로 필요하지 않죠. 우리 모두 다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으로 누가 만들어주셨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되는, 그래서 이 말씀에 거룩하게 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를 한 근원으로 이끌어내시면서 한 형제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와 형제입니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형제라는 말을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형제입니다. 이게 틀린 이야기 같습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젠가 교회 학교 하나 아이가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 그러셨잖아요. 외아들이야. 외아들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교회 학교 아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이 질문 듣고요, 멍해가지고, 그러게나 말이다. 왜 그러셨을까? 제가 대답을 못한 거예요. 성경을 잘 알던 시절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맡았던 아이들은 의심을 하더란 말이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전도사님, 목사님. 진짜 말이 안 맞아요. 한 아들, 외아들인데, 외아들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지? 옆에 있는 한 여자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하하, 그래. 그래서 남자애들은 구원 못 받아. 우린 딸이라서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근데 어디에 보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해결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양자의 영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지요. 그러면 양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형제예요, 아니에요? 형제지요. 모든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된 겁니다. 출발선을 하나로 맞춰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이룬 첫 번째 형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근원이 같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높은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급이 된 거예요. 왜 동급이 되었습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동급이 되어주신 거죠. 이러면 우리가 굉장히 건방진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높고 낮음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도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국간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무슨 표상입니까? 왕으로 오신 분이 가장 낮아지심을 몸으로 스스로 드러내신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아까 갑질하였던 아이처럼 내가 태어난 출신 성분이 좋으니 난 높은 사람이야를 전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너희들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올 거야 라는 거죠. 형제는 높고 낮음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사용할 때 제일 좋은 단어가 형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른을 뵐 때도 형제님, 그리고 어린 젊은이들을 볼 때도 형제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걸 착각하냐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계급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역할이 다른 것일 뿐이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행정을 이렇게 담당하는 역할들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은요, 뒤에서 양들을 보살피면서 돌보면서 놓치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권사님들의 역할이고요. 교회에 필요한 요소들을 섬겨가는 것이 집사님들의 역할입니다. 사도바울이 아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7 집사를 세울 때에 재정과 식사와 교회 봉사와 여러 가지 교회 필요를 섬기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잖아요. 재직 임명 동의서 우리 사역을 꼭 신청하시면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잖아요. 원래 종교개혁을 할 때요, 종교개혁을 할 때는 장로라는 직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생긴 지 500년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칼빈이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장로의 직분은요, 직분은 장로라는 직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역할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을 영어로 엘더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제주 남부교회 할 때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그런데 엘더 처치라고 하지 않고 플러스비터리언 처치라고 합니다.
장로교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장로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 제가 세 가지 직분을 나눴다고 했는데, 첫 번째 장로는 어떤 역할이냐면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목사의 역할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로의 역할은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의 역할이었습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스위스 제네바에 거주했는데요. 스위스는 어떤 나라였냐면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중심이 동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고, 교회에서 선출된 장로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의회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의 전반적인 행정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행정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장로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요즘과 같은 신식 학교의 시스템이 있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장로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역할을 감당한 것이 지금은 교사의 직분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500년 전만 해도 장로의 직분 하나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목사와 장로와 교사 세 가지 직분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높아서요? 아니죠. 높은 사람이라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그랬어요.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을 되어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자들 가운데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없지요. 형제들에게 선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맡겨진 역할과 직분에 따라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참 늘 감사한 우리 직분 중에 하나가 우리 성가대원들이에요. 오늘 제가 너무 아까 딱 나오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임한 이래로 가장 적은 인원이 오늘 찬양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사역 신청하실 때 많이 성가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직분 굉장히 귀한 직분이거든요. 오늘도 주를 찬송하라, 주의 이름을 높이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형제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든 행위가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만물의 근원이 우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으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직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 첫 번째 챕터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챕터예요.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높고 낮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직분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형제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형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누가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격을 버려버리시고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들과 같이 되셨다. 형제들과 같이 되신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요. 무엇을 버려버리고 오셨냐면 신격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말씀을 나눈 것처럼 기묘자라 모사라 지혜자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오셨고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의 육신 자체는 신성이 없는 분이었어요.
만약에 육신의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고통을 받지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신성이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서도 하나도 아프지 않아, 그러면 그 고통의 의미가 있겠어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철저하게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과 같이 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17절 그 뒤에 보면은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백성의 죄를,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는요, 죄값이 치러져야 속량됩니다. 죄값을 치르는 일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보십시오. 마트뿐만 아니라 어디 식당에서나요, 모든 물건을 구매할 때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값을 치러야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아기 때요, 성탄절에 선물 사러 갔더니 마트에서 선물을 골라요. 골라서 바코드 계산해야 되잖아요. 계산하려고 달라고 그러면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옆에서 요즘도 왕왕 보는데 어린 아이들이요, 이거 뺏기면 안 되는 줄 알고 손에 꽉 쥐고 있어요. 안 돼, 내 거야. 아빠 잠깐만 줘, 이거 띡 찍고 줄게. 싫어, 내 거야. 이게 자기 겁니까? 아니죠. 언제 자기 거가 돼요? 아버지께 맡기면 아버지가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다시 돌려줬을 때 영원히 자기 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대신 값을 치러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우리 것이 되신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어요? 형제들과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오늘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험 받고 있는 사람을 능히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통이 없었으면, 아픔이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지 않았으면 그들과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공감하기 위해서는요, 아파본 사람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랑 친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육지에 계신 분인데요. 사고가 났는데 지금 한 4주째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났냐면 이제 고속도로를 가는데 앞에 차가 천천히 와서 속도를 줄였대요. 그래서 본인도 줄였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차가 못 보고서 그냥 와서 그대로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중간에 꼈어요. 껴가지고 차가 앞뒤로 왕 찌그러져가지고요. 피가 나거나 뭐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데 얼마 전에 전화를 해봤더니 아직도 팔이 저리고 다리가 저려요. 팔이 저리고 다리가 저리다는 건 목에 디스크하고 허리에 디스크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물리치료 받는데 이게 잘 호전되지 않네요, 이러더라고요. 예배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일단은 옆에 계신 목사님에게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해요. 사람들은 피가 나지 않으면 크게 안 다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리하고 팔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워서 입원해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겠어요. 왜 잘 알겠냐면 저도 교통사고 나서 한 달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똑같이 뒤에서 차 받쳐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제일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 병원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병원에 원목실이 있고 다행히 예배 드릴 수 있더라고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제 직분이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직분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 마음이 무겁지, 어렵지. 제가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한 달 동안 똑같이 병원에 입원해 본 경험이 있고 똑같이 교통사고 나본 경험이 있고 저도 외상은 없지만 목이랑 허리에 심각한 충격을 받아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고 목회자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서야 되는 강단에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커다란 고통, 인류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해보신 적이 있기에, 그러기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야 돼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고요.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셔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가 되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가 되어주신 이유가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인 형제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요, 그 고난이요,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믿어도 똑같이 아픕니다. 똑같이 고통스럽습니다. 똑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싹싹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다만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 죽음 이후의 삶이요?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누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제가 육지에 있을 때요, 사역했던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랑 교류 프로그램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사역을 할 때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오면 두 주간의 프로그램인데 첫날 혹은 둘째 날 꼭 데려가는 곳이 있어요. 경기도 광주가 무엇이 유명하냐면 광주 이천 여주가 도자기로 유명합니다. 제가 있던 사역했던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요, 나라에서 명장의 직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만한 도자기 하나 한 5천만 원, 6천만 원이래요. 그리고 학교에다가 기부한 도자기를 하나 봤더니 그냥 저는 희끄무리한 게 이게 무슨 뭐 그릇 하나 같은데 뭐 기부금 영수증을 2억짜리를 끊어줬대요. 이게 2조 백자를 가장 잘 재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이랑 한국에 있는 도자기 체험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그분 작업실에 항상 데려가서 하거든요. 작업실에서 이렇게 만듭니다. 물레 이렇게 막 돌려서 만드는 법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모양이 삐뚤빼뚤 이상하게 나와요. 이상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제가 첫날이나 둘째 날 꼭 데리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도자기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약을 바르고 그리고선 굽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구워진 다음에 갈 때 포장해서 자기네 나라 미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포장해서 줘요. 근데 제가 그걸 항상 가지러 가보면 매끈매끈한 거하고 거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여쭤봐요. 도자기가요, 이건 매끈매끈한데 이건 거칠어요. 무슨 차이가 있지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불에 들어갔다 오고 안 들어갔다 오고의 차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에 구워진 도자기와 구워지지 않은 도자기가 매끈매끈하냐 혹은 거치냐예요. 이건 보기 좋으냐 보기 나쁘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매끈매끈한 도자기는요, 불에 구워진 도자기는요,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입니다. 그만큼 단단하고요, 물도 새지 않고요, 갈라짐도 없습니다. 물론 깨질 수는 있지만 갈라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에 안 들어간 도자기는요, 햇빛에 잘못 말리면 갈라집니다. 물을 붓게 되면 물이 새어나올 때들도 있습니다. 음식을 담을 수가 없는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무슨 차이예요? 뜨거운 불을 견뎠느냐 견디지 못하였느냐 차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청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난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될 그 삶이 있는데 그 불에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가 되어서 들어갈 거냐 말 거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알면서도요, 우리는 그 길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견디고 나왔을 때 우리는 단단한 도자기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을 지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이제부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차별이 없이, 구별이 없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한 가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의 형제가 되었을 때에, 그래서 그 고난에 때로는 동참하고 때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했던 그 나라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남은 한 주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해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형제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때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 되시며 은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여 주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됨을 통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